우리 같이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 이번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 아직도 자녀들을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치유를 우리 나라 가운데 덮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먼저 우리 한국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한국에서 고통 가운데 어디로 갈 바 알지 못해 정말 그 신음하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어찌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고통을 헤아리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만 됩니까?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제사장 나라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그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어찌 이 땅에 그분들의 고통을, 그분들의 신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우리 조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번 세월호 다 아실 텐데요, 이 사고를 통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 그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한국 분위기는 침울한 것 같습니다.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텐데요, 22살 박지영 양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2011년 경에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정이 힘들어져서 그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청해진 해운에 입사해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가운데 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 당시 선장과 그 모든 선원들은 배를 떠났는데
이 박지영 양은 끝까지 남아서 학생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럽니다. 수영을 못했다 그래요. 자신도 힘들었을 텐데, 위급했을 텐데, 가슴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에서도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구조했다고 알려져서 더욱 저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누나는 왜 구명조끼를 안 입어? 라는 질문에 누나는 너희들 다 탈출하고 나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또 세월호의 사무장이었던 45살 양대홍 씨도 있습니다. 양대홍 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쯤 거의 배가 90도 기울어진 그 상태에서 아내 안소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럽니다. 통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배가 많이 기울어졌다. 통장에 있는 돈은 아이 등록금으로 쓰라라고 말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아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돼. 길게 통화 못해. 그것이 마지막 통화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남긴 채 실종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두 분뿐만이었겠습니까? 그 사고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삶을 던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 전국에서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분들이 짊어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그 자리를 찾아주셨다 그럽니다. 자신들의 일상을 내려놓고 휴가를 받아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심정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매일 신문을 보면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너무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매일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뉴스를 보면서 아파하지 않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가족 아닙니까? 다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 그분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아직도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속 들여다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건의 초반으로, 아니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왜 일이 일어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고, 파악하고 분석하자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 할수록 모아지는 공통된 의견이 무엇입니까? 이 큰 사고의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사악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고가 아니었고 사람의 죄악이, 사회에 있던 죄악이 불어일으킨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왔습니까? 해피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해피야가 무슨 말입니까? 해양 마피아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치 범죄 조직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회 전역에 이 사악한 죄악이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문제라면
다른 문제라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는데, 인간의 사악한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아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 광고가 나왔는데요, 점점 한국에는 학생들 사이에 기성세대를 향한 불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부모님들을 따라왔는데, 사회의 지도자들을 믿었는데, 자신의 학생들이, 자신의 친구들이 어제만 해도 나와 얼굴을 맞대며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무차별, 아무런 방법 없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어찌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분노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한 사람의 편지를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죄의 문제는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바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그 가운데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 교회가 갈라지고 부서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하나 둘씩 끊어졌을 것입니다. 깨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로마 교회의 소식이, 갈등의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마음에는 이 로마 성도들을 축복하며 위로하며 권면하고 싶은,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로마 성도들, 더 나아가 지금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어떤 말을 쓴들, 어떤 편지를 쓴들 그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6절 그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먼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들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심판받기 합당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회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 가운데 온갖 부정과 부패, 살인과 사기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로마 사회에 관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신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계속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사회 깊숙한 가운데 이 무서운 죄악이 뿌리 박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죄악을 누가 가장 잘 알았겠습니까? 지금 편지를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아니 몇 달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받기 합당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 내용의 대상을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장 정통적인 유대인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판단했습니까? 자신들을 뺀, 유대인들을 뺀 모든 민족들을 판단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 축복의 통로로 유대인들을 택했습니다.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넘치고 눈먼 자를 인도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어린아이들에게 선생이 되었다. 그렇게 문장이 마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문장이 어떻게 마칩니까?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이 편지를 듣고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말씀이 임했지만 그 은혜를 소중히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 모습이 바로 자신들의 과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로마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다. 이 땅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 가운데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 진실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평생을 하나님에 헌신하며 살고 있는 바울조차도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어떤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고상함으로 여긴다고, 그 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한 장본인 아닙니까? 누가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절규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어찌 바울 한 사람의 절규이겠습니까? 이 바울의 절규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절규는 아닙니까? 누구든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고 싶은 원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우리도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죠. 누구든 이 땅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싶기를 원하겠죠.
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고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아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저의 마음을 끊임없게 불편하게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그래도 목사로 살아가는데,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그렇죠. 제 몸을 던져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의 생각인데, 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상황에 있지 아니하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내 안에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3년 동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제자로 주님을 따라 살았던 베드로, 특별한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믿어요. 정말 베드로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원함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1번, 2번, 3번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같이 죄의 권세 앞에 하나씩 힘없이 쓰러져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밖에는 죄를 끊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이 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야 비로소 오직
선하신, 이 땅의 빛이 되신, 오직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 교회가 살 길이요, 우리 사회가 살 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이 땅에 소망이 되신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분을 붙들게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님을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의 성령님, 생명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넘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넘치는 생명력으로 죄와 사망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흘러넘쳐 이제 우리 가운데 살리는 역사,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로소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넘치도록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가정주부의 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언제든 이렇게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닥쳐서 그렇게 허망하게 내 아이를 보냈을 때,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준 게 학원 뺑뺑이 돌리고 늘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쓰러져 자게 하고 서로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게 하고 그런 것밖에 없다면 내가 날 용서 못할 것 같아. 내 아이에게 행복이란 걸 가르쳐 주지 못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학원 끊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라고 할 생각이야.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어른이라 내 품을 떠날 텐데 그럼 이제 7년 남은 거잖아. 그동안 가족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 도서관도 가서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이 땅을 살아갑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인생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갑니까?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끊어질 부분들이 끊어지고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지 않은 나의 삶이 죄악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의 생명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간절히 성령님의 역사를 갈망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망의 권세를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나누어 주며 축복하며 나로 인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열방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끊어질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회복될 것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죄악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넘치는 생명으로 이 땅을 축복하며 열방을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무한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